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주제를 알기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원래의 목적과 반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 익숙해져서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예수님께로부터 처음 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지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이 비밀처럼 감추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허락되다는 말이 신적인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적인 수동태는 그 일을 행하는 주체가 하나님일 때 사용되는 문법 형식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것, 깨닫는 마음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반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1장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사다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와 벙어리와 기머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을 이용해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한 그 마음을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도록 그냥 그대로 지금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놔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주의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보를 보면서 오타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괜히 있는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이제 설교가 딱 시작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주보를 보면서 오타 없나 진짜 그런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닫으셔서 완전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고 없고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더 자라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더 믿음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의미한 것이 무엇인지 주의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주의해서 들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시간이 오래되면 나중에는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마저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하며 주의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달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의를 기울여 듣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